할렐루야. 2020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25일 주일인데요.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새 힘 부여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예레미야서도 중반부가 아니라 이제 후반부 마지막 52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동안의 이 과정들을 쭉 볼 때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장들을 보게 되면 또 심판하시는 모습들, 또 때리시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48장 본문이 좀 길인데요. 1절로 47절인데요. 하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들 중에 바람을 피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어서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밖에다가 다른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집에 버젓이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데려와서 키우면 그 아이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맙니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은 그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는 인생의 곁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우는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요. 역사적인 아픔과 어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자손들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이미 택하신 민족도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민족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인 모압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압이 어떤 족속인가? 우리 그 모압의 뿌리를 올라가서 보고 또 올라가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죠. 하지만 그곳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두 딸들과 함께 겨우 동굴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돔 땅의 그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었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번성해서 자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선민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매우 수치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역겹고 어떻게 또 저런 자손들이 살아나가서 자손들이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쳐다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압과 암몬을 볼 때는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곁가지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돌보셔야 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성장하고 자라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압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모압은 그들의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이 말은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갖고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모압 민족들이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어떤 제사를 자주 드렸느냐 하면 유아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사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유아들을 불태워서 그들의 우상,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 악한 유아인신 제사를 즐겨 드렸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세상말로 자랑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이후로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쫓겨다닌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그 자만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를 하느냐. 그 자만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스스로 용사라고 자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침략을 당해서 패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용사라고 스스로 전사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죄가 한 가지 있었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이 가장 통쾌하게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곁가지인 이 모압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한 동족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모압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돕지 않았어요. 도움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었는데 우리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모압의 죄를 하나둘씩 이렇게 살펴보면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 악행을 행했어요. 또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돕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으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남유다뿐만 아니고 그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곁까지, 모압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휴대폰을 과하게 사용하고 게임을 하고 그럴 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떡하죠? 뺐잖아요. 빼앗고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또 며칠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그것도 필요하니까 돌려주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모압을 향해서도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내가 지금 진노 중에 있지만 모압을 향한 긍휼은 이 진노 중이라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모압이 하나님 보실 때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족 이스라엘에게, 동족인 또 유다에게 심하게 조롱당하고 심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란한 조상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유 없는 학대와 이유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악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느냐, 심지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곁가지였던 그 아브라함의 곁가지 중에 하나였던 모압까지도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적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모압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포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또 상황이 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지으며 어려워하는 이때에 더
더 힘을 낼 수 있고 분발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쉽게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고 내 기분에 또 입맛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며 우리 입에 오르내린 그런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삶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